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전쟁 영웅이죠. 장군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승승장구하며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던 그런 전쟁의 영웅이지만 그도 결국은 전쟁에서 지고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자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불가능하지 않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아이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아마도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메어 달립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음에도 제자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을 향한 책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거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는 다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 아이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믿지 못했음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잘한다라고 말할 때 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한 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해야 된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은사들이 필요하다라는 등등의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충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집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이 많은 9명이나 되는 최소한 이 많은 인원으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았고 또는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씩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자신들도 놀랄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적지 않은 그때는 2명이었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 아이의 귀신으로부터 이 아이를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어찌 보면 절망이죠. 무슨 연유로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라고 표현된 또는 정의된 이 말씀은 아이의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게 믿음을 달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이란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저 랍비로, 그저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가진 선지자 정도로 믿었을 때에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기적이,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결단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전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것은 구경거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과 또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전했을 때에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실 개인적인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을 달라고 먼저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 낸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그리고 부활하여 나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까지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졸고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바로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데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은 다른 의미로 죽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제자들은 받아들였고 결국 제자들은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옆에 계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지 못함으로 결국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결국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걸고 넘어질 것이고 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어요. 교직자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차 블랙박스를 꺼놨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고 블랙박스를 꺼놓지 못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시동을 걸었더니 역시 시동이 안 걸립니다. 방법이 없죠. 그래서 서둘러 이제 자전거를 타고 새벽에 왔습니다만 아침에 이제 AS를 불러서 긴급
AS를 불러서 배터리를 연결해서 시동을 키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어디 갔다 오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했더니 3일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3일을 그냥 방치하면 블랙박스만 켜놓고 차를 시동을 걸지 않으면 그냥 배터리는 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3일 정도, 3일 이상을 차를 놔둘 경우에는 블랙박스를 끄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단순히 차만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축복의 통로로 분명히 주셨는데, 우리가 늘 옆에 있는 기도, 언제나 할 수 있는 기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며칠 못했을 때, 마치 차가 방전되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렇게 아무런 무기력하게 귀신 들린 아이 한 명을 놓고도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은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인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한다면, 나의 부족함을,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오기 전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삶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누구도 예외함이 없이 제자도 그랬다면 우리도 더욱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라는 말씀이니까 기도함으로 더욱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오늘 하루 가운데도 가득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